매월 첫 주가 되면 저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아마 기도에 관한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 불교에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한 40대쯤 돼 보이는 여러분인데, 이분도 한참 불교 열심히 다닐 때는 새벽 4시나 4시 반에 매일 이렇게 아침 불공을 뒤로로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새벽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불공으로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도 새벽 기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에 다니신 분들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새롭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늘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도, 그래도 교회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 짧게라도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도 때도 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부분 교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실제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은, 아니면 시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혼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한번 좀 대표로 기도해보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꺼려하세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또 그거는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기도를 많게 하든 적게 하든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정말 기도를 내가 얼마나 참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좀 묻어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인을 봤을 때 상대 얘기해 봤을 때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은 교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분은 알아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몇 주 전이죠. 저기 경북 의성에서 큰 대형 산불이 나서 아주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불이 이제 꺼져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때 그 산불 진화할 때 헬기가 한 대 추락해서 아마 헬기 운전하시던 그 기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마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헬기 한 대 추락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설교 주마다 처음 알았는데, 그 헬기를 운행했던 그분이 한 30년 넘게 헬기 조종하셨던 아주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아주 신망받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여기 김포에 있는 김포 수종교회 1호 장로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세워진 장로님이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로님 참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종사로서의 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체력을 위해 아침마다 운동했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고 늘 존댓말을 하는 아주 인품이 좋은 그런 선배님이셨다고 합니다. 의성 지역의 산불이 아주 크게 번지던 그날 이 장로님께서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사 상태가 불량해서 시상 대기 중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짧은 문자를 보내고 산불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주저하며 뒤로하기보다는 주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책무를 다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분의 얘기를,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이 장로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그 마지막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런 느낌이 제가 딱 속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그 많은 교인이 있어도 그 목사한테 어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앞두고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하고 관계가 이제 일반 평신도는 좀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남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제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목사님이든 아니면 다른 주변에 믿는 사람이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요 기도 부탁 안 해요. 혼자 그냥 끙끙 앓습니다. 우리도 다 자녀를 키웁니다만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그런 부탁하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자식 세 키우지만은 그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모르겠는데 아직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제 부탁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은 그래.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부모들 다 그래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자녀들 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해서 중간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체험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 부모님한테 가서 꼭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목사님한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장로님 같은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배울 점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뭔가 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교회가 기도했고 후에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지금 그 내용입니다. 12장 초반에는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기 직전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지도자를 사랑하는 철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기도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확실한 응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왜 주로 한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엄마 아빠 손에 혹은 누구 어른들 손에 억지로 이끌려온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이 막 1시간이 그냥 10시간 20시간까지 깁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내 발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 어떤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어서 온 사람들은 비록 예배 시간이 때론 길어도 그걸 잘 넘어갑니다. 생사를 결정하는 기도 분위기가 지배할 때 영이 살고 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사도를 살려내야 되겠다. 이분을 감옥에서 찍어주고 내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 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에 대해 많이 배우거나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이 목적도 제가 왜 하겠습니까? 기도하도록
제가 자꾸 더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남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힘들지도 않고 결과가 좋아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라나 말할 필요도 없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늘상 기도하지만 내 속에 아주 불타는 강력한 동기가 매일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건이 터져야 내 속에서 그런 강력한 동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듣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도와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내가 자꾸 읽고 암송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게라도 내 안에 기도에 대한 동기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다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거리로 쫓겨났고 19살에는 친누나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23살에는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어졌을 때쯤 30살의 한 여성과 약혼했지만 갑자기 그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픔을 딛고 33살에 다른 여성과 결혼하지만 40대 초반에는 두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또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실패의 달인이다.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이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얼마나 이 대통령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의 집무실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겠습니까? 많은 문제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와 이 고난이 링컨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동기가 된 거예요. 기도의 연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실패와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링컨은 이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재료로 삼았어. 연료로 삼아가지고 기도에 자신을 불태운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시련을 이겨내었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분을 대통령 누가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미국 링컨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나라 정치인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 다 교회도 나가고 그러지만요. 많은 국민들이 뭐하라고 그래요. 정치인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도 아니고 저거 진짜 교회 다니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자체가. 그런데 링컨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본이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5절 보면은 베드로 문제 하나만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아주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전에 오래전에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분의 설교를 참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정말로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분 설교하면 기도에 대한 내용할 때 항상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기도할 때 아예 뒤에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기도한다. 그런 심정으로 한다 그래요. 우리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자기가 건너서 다리를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뒤로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죽기 살기로 나는 기도한다.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교회를 정말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는 기적을 기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운 병 가운데 그 아들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아주 큰 병에 걸린 그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병은 수술비만 있으면은 치료가 됩니다. 근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랑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수술은 하고는 시키고 싶지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분 할 수 있는 거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알아보지만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수술 받아야 되는 날짜는 이제 다가옵니다. 왜? 돈은 수술 받고 나면 돈 다 내잖아. 은행 그 병원에서. 근데 수술 받을 다 됐어요. 날짜. 그래서 그날 오늘 밤에도 눈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수술 받도록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밤에. 그냥 오래전에 그냥 스쳐가며 인사를 나눴던 어떤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아주 좀 제법 큰 목돈이 생겨서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떠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만났던 목사님. 그래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목사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 돈을 그 목사님한테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 보내준 돈을 딱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아들의 수술비와 나중에 입원하는 그 비용까지 그 돈이 딱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딱 맞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크고 작은 얘기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우연이다 그래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돌보십니다.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아파 들어놓은 자식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수술을 안 받으면 이 아들이 큰일 나니까 얼마나 이 개척교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어디 돈 생길 구멍이 없으니까 이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여러분 기도는 꼭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막상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나타났을 때 거의 믿지를 못했어요. 깜짝 놀라기만 하고. 그러나 믿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밑에 성경 12장 보면은 로데라고 하는 계집 아이, 그 아이 한 명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영을 듣자마자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보고 미쳤다고 했을 때 이 로데는 뭐라고 했느냐 15절 보니까 참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참말이라. 진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기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4월 첫 주 시작되었습니다. 4월 한 달도 여러분 좋은 일이 많아야 되겠죠. 또 나쁜 일은 또 피해가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4월 한 달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 많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계획했던 일들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